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내가 잠긴 것 같이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둠 구름 없으니 깜빡하지 말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너무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둠 구름 없으니 깜빡하지 말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밤에 새를 터지고 사막에 오를 때 너무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둠 구름 없으니 깜빡하지 말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둠 구름 없으니 깜빡하지 말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별을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둠 구름 없으니 깜빡하지 말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그쓰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까지 이제 베드로후서를 마치게 되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왕기 상하를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좀 한번 보시면 더 유익할 것이고 또 보지 않고 오셔도 우리가 늘 이렇게 새벽에 만나서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오히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 안에 기념비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의 기념비라고는 한 비석을 하나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그것을 세웠는데 그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글을 써서 비석을 세웠는데 이 사무엘서를 쓴 그때에도 그 비석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에다가 그 자기의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놔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도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혹이나 자기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서 자기를 더 막 해롭게 한다든가 그 죽은 뼈를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럴까봐 자기 무덤을 숨기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중국을 처음 이렇게 통일시킨 진시황이라는 그런 사람은 지금도 시안에 가면 서안이죠. 네, 중국말로 시안이라고 하는데 시안에 가게 되면 진시황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가봤는데 보니까 그냥 산으로 만들어놨어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왕릉하면은 막 잘게 단장도 해놓고 능도 크게 만들어놓고 이것이 뭐 누구의 왕의 무덤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텐데 이 진시황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혹이나 자기 뼈라도 이렇게 누가 꺼내갈까봐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런 표시도 없이 그냥 산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죽은 다음에 뭐 겁이 나는지 진흙으로 막 사람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이렇게 욕말 이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고 제가 몽골에 몇 년 살았는데 들어보니까 징기스칸이 죽은 다음에도 징기스칸 장례를 하는데 지금도 징기스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장례하고 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무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일들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뭐 우리나라 뭐 역사 속에서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있고 뭐 지금도 광화문 앞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저 남해 쪽으로 가니까 뭐 곳곳에 그냥 이순신 장군이 하루만 머물러도 여기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다 해가지고서 뭐 동상을 세우든지 뭐 집을 하나 세우든지 그런 데도 혹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간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 기자들이 성경 기자들이 말하잖아요. 인생은 곧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지나간다. 이게 허무주의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근데 인생은 다 지나가지만 짧은 인생을 살지만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본향이 있다. 반드시 돌아갈 것이 있고 오늘 표현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도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의 맨 마지막 마무리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는데 그곳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것이 이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이 약속 안에 흔들림 없이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그곳에 가는 그 길을 잃지 말고 그곳에 가는 방법을 잃어보지 말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자, 마라톤 경기가 많이 있죠. 뭐 지역에 뭐 춘천 마라톤이니 무슨 마라톤이 이렇게 지역마다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출발선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수백 명이 거기에 서 있고 심지어는 수천 명이 이렇게 보스턴 마라톤 같은 경우는 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출발선에 서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42.19 결승선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다 도착하지 못하잖아요. 뭐 정말 잘 달리는 사람은 1등, 2등 뭐 이렇게 앞서서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뭐 대부분 3시간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3시간까지는 그 기록을 인정해주고 인정서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이나 3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역시 보면 오히려 물론 잘 뛰어서 1등으로 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뭐 3시간이 되든 4시간이 되든 끝까지 완주를 해서 그 결승선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접을 받고 최고의 칭찬을 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혹이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까지? 천국까지. 천국 안에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를 텐데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 주어진 이 시간들, 우리 주어진 이 세월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질문하고 답을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뭘 위해서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또 삶의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 속에서. 그러면 되돌아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삶이나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우리 내 행실이 거룩한 행실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특히 하나님이 볼 때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 주시하시잖아요. 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살피시는데 욥의 삶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사단에게도 막 욥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막 잘하고 그러면은 그냥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서 막 자녀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부끄러움을 끼치는 10계명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혹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피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리 길든 짧든 주어진 삶이 여건이 좋든 나쁘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 하나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으로 올바른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늘 훈련되는 게 어제도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 나와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문장인데 제자는 태어날 때부터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광야의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광야는 자기가 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광야 40년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고 멈추고 가고 멈추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하는 게 순종에 대한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하고 하나님께서 가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면 멈추고 인간은 늘 빨리빨리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땐 덜이잖아요. 어디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차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차니까 그 모든 때를 다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그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때라는 거예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들 때도 그렇고 때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이런 모든 그러나 결국은 때가 되니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뭐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든지 빨리 하면 좋잖아요. 한국 사람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란 요즘은 그런 말도 안 한대 이제는 아시아에 옛날에는 뭐 한 90년대 2000년 막 들으면서 여행이 많이 붐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심지어는 어떤 식당에 예약자리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받아준다는 게 빨리빨리 먹고 가니까 그냥 그 예약자리도 주면서 음식을 팔았다 그런 이야기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우리가 잘 훈련하게 되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말씀대로 우리가 다듬어지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행실, 진실된 행실, 바른 행실 그리고 경건의 훈련 속에서 경건의 훈련은 이 생과 내 생이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도 다듬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다듬어가는 것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도 다듬어가는 거예요. 잘 훈련해서 다듬어지고 처음부터 제자되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다듬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는 기도 훈련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잘 다듬어 온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잘 들었다. 인생은 완성되는 게 아니고 뭔가 막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만 인생이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건 속에서 자기에게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날이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에 돌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때가 오니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오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서도 17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혹이나 이 악한 것에 의해서 미혹돼서 마지막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끝에서 잘못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냥 잘하다가도 마지막 그 순간에 혹이나 실수해서 실족해서 그래서 잘못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를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모습, 그 소망 가운데 그 사모함 속에서 오늘 찬송가 242장에서도 황무지 같은 그런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실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고 참 구원이 있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이제 임하게 될 텐데,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또 강조시키는 13절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보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오히려 눈을 감으면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스테반을 보세요. 그 돌에 맞아 순간은 그 자리에서도 그가 하늘을 쳐다보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많은 성화들,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천군 천사가 그 뒤에 있고 예수님 오시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 땅에 당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갖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인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주님이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인내하고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참아 인내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만 옆에서 흔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화 있을 자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해서 7번씩이나 이제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도 이제 세상적인 그런 타락 속에 사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세상적인 타락에 빠지도록 그렇게 그 얘기 10절 보세요. 1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세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난 지금이 굳세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이나 그런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고 환경이 우리를 넘어질 수도 있고,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린다 비유가 나오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여러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중에 돌짝밭과 가시 덤불에 있는 그 씨들은 자라긴 자라요. 뿌리 좀 내려서 자라긴 하는데 이 돌짝밭이니까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가시덤불이 쏘여 있으니까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금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시 설명을 해줘요. 너희가 이제 염려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유혹 때문에 또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결국은 죽어지는 그런 씨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산다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또 세상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 믿음이 잃지 않도록,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을 것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막 자신감 있게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다 떠난다 하잖아. 나는 주님을 지킬 거라고, 주님과 함께 할 거라고, 네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때는 그 말도 이해를 못했는데 정말
예수님 붙잡혀 가시고 그 요정 앞에서 그냥 당신도 그 물이라고 했을 때 부인하고 심지어는 막 욕했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이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연약한 자들, 아무리 믿음이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바울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 주의 우리 참으심으로 구원이 된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과 교제를 했었죠. 또 바울이 쓴 서신도 읽은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 16절에 보게 되면 그 편지들 이렇게 하니까 한 권 두 권을 읽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회람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모든 교회 이렇게 보내는 편지들이 그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대사로 교인들은 이렇게 자기들 편지들을 이렇게 회람하고 이야기해주고 전해주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베드로전서 후서 두 개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해주고 다시금 힘을 북돋아주고 끝까지 천국 바라보도록 권면해주고 하는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바울도 근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받은 지혜대로 물론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대한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난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런 성령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편지까지도 물론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쓴 편지를 할지라도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를 할지라도 사람이 쓴 편지고 사람에게 보낸 편지지만 결국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 18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온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에베소 나누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정말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 지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잖아요. 서점에 가서 책을 이제 사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어제도 너무 좋은 책 그래서 700페이지가 넘어요. 페이지수로 보면 700페이지 넘는데도 읽는 게 너무 신나고 너무 오직 말씀에 대한 이야기. 요즘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면 그게 듣고 또 뭐하든 그건 정말 그 말씀을 읽는 것이 꿀처럼 달고 그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또 다 이렇게 줄쳐가면서 그 구절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무 꿀소리처럼 달고 그러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산책 중에 하나가 제목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백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것도 지금 보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런 지식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쉬운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고 주님을 알아요. 내가 이제까지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기억력이 없어지는지 봐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몇 번 읽은 거 그거 우리에게는 물론 귀한 일이지만 자랑할 일도 아니고 계속 그 말씀 오늘 읽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1, 2, 3 운동을 하잖아요. 1, 2, 3 운동의 일이 뭐예요? 1년의 성경 운동이잖아요. 그걸 바꿨어요. 바꿨으면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잠언 한 장 읽기. 우리 김봉희 권사님이 저한테 힌트를 줬는데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장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에 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날짜에 따라서
정말 잠언을 하나씩 매일 잠언은 지혜를 주는 거고 명철을 갖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보소리 같은 근데 그 말씀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때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묵상하고 읽어도 거기 표현 나와요. 16절 읽을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뭐 읽다 보면 아무리 뭐 10번 100번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좀 이건 정말 이상한데 하는 그런 규절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또 번역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상심하죠. 그래서 예실 사모님이 하는 성경이 읽어지네 그 첫 서문에 보게 되면 성경이 가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더 가려고 하지도 말고 덜 가지도 말고 성경이 가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또 모르는 건 어디 가서 천국 가서 누가 질문했잖아요. 질문하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자고 이거 편지를 쓴 사람한테 물어보자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 바라보면서 천국 안에서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소유하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소유를 원하지만 이 땅에 있는 소유가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학자가 매일 아침마다 깨닫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를 아는 지식이 풍만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다 천국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안이 늘 열려지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